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아라는 것은, 에고라는 것은 뼛속부터 분별적이다. 분리한다. 막 계속 가르고 나누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자아의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오늘 또 그런 자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몽테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근데 이분이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하셨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적인 것의 결합이 야만적인 결합이다라고 그런 설교하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 이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성적인 것을 비이성적인 것에, 엄격한 것을 너그러운 것에, 건전한 것을 불건전한 것에 결합하려는 시도는 야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중마에 올라탄 아이처럼 굴고 있다. 이렇게 비꼬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몽테뉴 이야기를 꺼낸 게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성숙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성숙과 깨달음과 우리가 세속 속에서의 쾌락은 하나다. 하나다 이겁니다. 이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는 에고의 분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세속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좀 우리가 같이 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도떼기 시장과 수도원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시장과 수도원의 이 분리, 물질과 영혼의 분리, 물질 혹은 영혼 둘 다 반쪽짜리입니다. 이게 몽테뉴가 엄청나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둘 다 반쪽이라고요. 둘 다가 조화가 필요한 겁니다. 둘 다가 하나에 편입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걸 우리가 보통 살잖아요. 세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나. 영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세속을 거부합니다. 그거 전부 세속적인 삶이다 이러면서 거부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성장을 비난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 이 성장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요, 순수 영성이 이 세속 때문에 오염된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다고. 서로 비난하고 있어요. 세상은 영적 성장, 쓸데없는 걸 하느냐. 영적 성숙을 꿈꾸는 사람은 세속이 타락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 정신적인 풍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가 손을 잡는 겁니다. 정신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손을 잡고 이게 조화로움이 돼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눈먼 시각장애인 장님이 안전뱅이 위에 어깨에 올라타는 거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전뱅이가 걷지를 거인의 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안전뱅이는 앞은 잘 보이는데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장님의 어깨 위에, 거인의 장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요게 그 중국에서는 요건 서양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중국 동양에서는 그 폐라는 고양이 있었어. 폐라는 고양이는 이제 앞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그래서 잘 못 걷고, 그 다음에 낭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뒷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또 잘 못 걷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두 고양이가 폐와 낭이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쫙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온 데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 둘이가 의견의 충돌이 생겨. 이리 가고 싶은데 절로 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또 싸우고 뭐 내 공이 더 크다, 네 공이 더 크다 이래가지고 싸우고 둘이가 스스로 갈라서기를 결심합니다. 둘이가 갈라서요. 갈라서고 폐와 낭이가 갈랐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낭패라고 합니다. 낭패. 우리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낭패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갈라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자, 에고라는 이 뼛속같이 분리하는 것, 분별하는 것, 요놈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오게.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면에 우리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지지만 세속을 잃지 않는 삶. 이게 우리가 가야 되고 추구할 길입니다. 우리가 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대지에 깊은 뿌리가 없이 하늘로 어떻게 뻗어나갑니까? 땅에 기초 없이 하늘로 뻗어나가는 나무는 없다고요. 네. 우리가 물질, 세속적인 물질과 우리의 영성은 적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 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자, 이게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낭패 인생입니다. 낭패 인생. 우리가 일상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런 세속적인 삶이 축제처럼, 이 파티처럼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즐기면서도 이 내면의 알아차림, 요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요게 우리가 궁극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일터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고 회사 다니고 그 일터가 명상센터라고요. 명상센터.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일터가 거룩한 기도의 장소라고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장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는 인간관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 성장의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기도고 수행처다.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뭐 한쪽은 종교적으로 맹신하고 있어요. 한쪽은 세속적인 욕망에 시달려 사는 거예요. 이거를 다 타파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타파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종교적 맹신도 타파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맹신도 타파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방향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깨닫고 영적 수행하고 이런 것은 말이에요. 엄숙하고 말이에요. 신성해야 된다는 이게 편견입니다. 엄숙하고 신성해야 된다는 게 편견이라고요. 우리 모든 지금 종교시설에 가보면 다 이거 하고 있다고, 이거.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일상이 명상이 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에 길을 잃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우리가 영적이고 전체적인 삶을 추구하되 세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또 세밀하게 분석하지만 전체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물질과 세상과 영성과 수행은 하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생활, 이 평범한 행위가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명상이 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 그거 안 돼요. 더 안 돼. 그게 한쪽에 맹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명상하는 사람. 이걸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반쪽짜리 삶을 좀 멈추면 어떻겠나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반쪽짜리 삶. 영적인 수행을만 추구하는 것. 세속적인 삶만 추구하는 이 반쪽짜리 삶을 멈춰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내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연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많은 부자들이 있더라고. 서양의 부자들은 우리 동양의 부자들보다 훨씬 많고 서양의 부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의 부자들이 많은데 이 다 돈은 많은데 공허하다고요. 내면이 공허하다고요. 왜 한쪽만 추구했거든. 영적 성술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면이 공허하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오직 뭐가 남은 욕정만 남아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고. 많은 서양 사람들이 교회 주말에 또 교회 가기는 가는데 그거 앵무새처럼 배운 내용을 짓거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가져다 주는 이 경외심, 이건 다 하면 사라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부자들은.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 자연을 봐도 감흥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성이 사라진 겁니다. 종교성, 세속이 추구되고 종교성은 사라지고. 종교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성. 이건 너무 파괴적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동양은 또 어떻습니까? 동양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인은 살아있는데 배고파요. 질병이 시달리고 온 동네에 동양에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살아요. 이런 사람 엄청 많다고. 인생 즐기기가 힘들라고. 즐기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동양도 거꾸로예요. 어떻든 한쪽에 몰려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볼 때는 좀 소위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성자, 영적인 스승이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심론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유물론을 추구하고 그래서 종교를 성스럽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이미 한번 규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되고 규칙되고 아마 틀에 맞추는 규칙이 되는 순간에 그건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보다는 종교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 이게 통합이 돼요. 통합. 사실은 통합될 것도 없어요. 이미 정신과 물질 하나이기 때문에 통합될 거 없는데 분리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지금 현재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합니까? 그죠? AI라든지 엄청나게 빠르게. 그거에 대한 과학 기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누려야 돼요. 동시에 우리 존재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깊은 신성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자유의 날개. 동시에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얻기 위해서 세속을 희생시킵니다. 혹은 세속의 부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희생시킵니다. 이걸 한 가지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 둘 다가 잘못된 길입니다. 다른 세상, 다른 관점을 부정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충실함을 살되 동시에 우리 내면의 깊은 울림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늘 높은 곳에 하늘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이 땅의 삶에 등 돌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이 둘로 나눠가지고 말이에요. 한쪽만 선택하니까 가난하게 살든지 아니면 모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 가난하게 살든지 아니면 탐욕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쪽에 빠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멀리 서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성을 회복해야 된다. 세상을 살면서 종교성을 회복하고 종교성을 회복되었지만 세상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는 요게 중요하다. 종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진리나 이런 것들이 한번 체계화되는 순간에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조직하는 순간에 그거는 죽은 거라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 자,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다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희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